또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통합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자라나는 다음 세대가 꼭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생애와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위해서 불철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네, 제자란 우리 계속해서 제자 시리즈, 오늘 벌써 10번째 꼭지를 저희가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편 오늘 98편 7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우리 봉독하면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자란, 여러분 제자가 뭐죠? 제자. 네, 우리 지금까지 9꼭지 통해서 다 배우셨잖아요. 한번 생각나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제자는 이것이다. 네, 갑자기 물으니까 또 제자란 스승을 드러내는 자들이고, 스승이 자신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대로 따르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러기에 이 제자를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는 스승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 스승은 영원한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을 제일 먼저 첫 번째 꼭지로 다뤄드렸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주라는 말, 더로드, 또 퀴리오스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를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또 제자는 스승이 있다면 또 그 가르침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렸죠. 우리는 그걸 종, 둘로스라는 말로 우리 성경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 종이 뭘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가르침을 받는 종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의 가장 본질은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랑의 관계로서 우리를 제자 삼아주시고 또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천국에게 유업으로 상속자로 받게 해주셨다라는 말씀을 우리 제자 시리즈를 통해서 계속해서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자란 스승을 드러내는 자들, 스승이 자신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대로 따르는 자들을 말하고, 그 제자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의 스승을 드러내는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들이 드러내는 것은 자신의 스승이 행하는 모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마찬가지로 예수의 제자란 예수를 드러내는 자들이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대로 따르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을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게 하는 자들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또 성경에서 영광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를 지닌다고도 말씀을 드렸죠. 자신이 무엇인가를 열심히 노력해서 예수님께 보탬이 되는 것이 아닌, 자기 자신은 드러나지 않고 자신을 통하여 오로지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독사, 영광의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는 것은 무엇일까요? 뭐를 드러내야 되죠? 그게 지난주의 주제는 그게 찬양이었죠. 찬양.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그것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 그게 찬양하는 제자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의 무엇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 제자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찬양이라는 개념으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어요. 성경은 제자가 해야 할 일을 시편 말씀을 통하여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것을 찬양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죠. 또 우리는 지난주 제자 시리즈 9번째 꼭지의 주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찬양이란 무엇이며 제자의 삶이 찬양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제자는 하나님이 하신 일과 행동을 찬양하며 또
또 그분께서 지극히 높으신 분이심을 찬양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지난주 여러 예화를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제자는 찬양할 때 왜 주님을 찬양하는지 그 의미를 알고 찬양해야 한다라고 나누었죠. 주님의 위대한 일들을 드러내고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나타내며 그분을 높이고 기리는 것, 그것이 찬양의 참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드리는 찬양의 내용이어야 한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한 예화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매주일 예쁘게 포장된 상자를 하나씩 가지고 나온다고요. 거기에 리본도 매달고 그 선물 포장지로 예쁘게 포장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우리는 이렇게 써놓곤 합니다. 주님께 영광,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아멘이라고 적어 놓습니다. 우리 주님께 올려질 상자들이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상자를 기대 가득함으로 열어보십니다. 그러나 그 상자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찬양을 원하시지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찬양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 우리는 찬양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은 상자에는 별 관심이 없으시고 그 상자 안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를 궁금해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찬양을 해야 할까요? 그 주제가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그것을 드러내야 하고 그것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만 우리가 미처 못 보고 보지 못해서 찬양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은 어디에서나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지 않으려고 하고 우리가 듣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할 뿐이죠. 아니, 보려고 하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표현이 더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저는 어린아이와 같은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가 눈을 감은 채 찬양하려고 하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은 제가 드리는 말씀이 뚱딴지 같은 소리 것처럼 느낄지 모르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 그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사방이 칠흑같이 어두운데 찬양인들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대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4가지 말만 우리는 되풀이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세, 하나님께 영광을, 아멘. 우리는 이 4단어로 찬양을 한다라고 착각합니다. 제가 한 번은 장로신학대학교에서 신대원 입시생을 가르칠 때 날씨가 너무 좋아서 야외 수업을 나간 적이 있습니다. 꽃들이 흐드러지게 피고 소나무가 마치 내기라도 하는 듯이 어우러진 모습은 너무나도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새들도 나뭇가지에 깃들어서 지저귀고 멀리서 들려오는 소쩍새 울음소리도 정치의 아름다움을 더해주었습니다. 스터디팀이 한 좋은 장소에서 자리를 잡고 돗자리를 펴고 그곳에서 수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기도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 사람의 기도는 제가 섬기는 도시 한가운데 있는 교회에서 하던 기도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도 똑같이 교회에서 드려지는 기도처럼 기도했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다 돌아가면서 평상시 교회에서 기도하던 것과 같이 기도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이런 기도가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직감하게 되었어요.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는 일상의 강의실에서 벗어나 이곳 주님이 만드신 대자연 한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늘 하던 대로 기도를 하려고 한다면 여기까지 오지 않아도 됐을 것입니다. 라고 저는 기도를 시작하면서 눈을 뜨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변을 둘러보았죠. 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어있고 작은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서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 기도를 이어나갔습니다. 주님, 이렇게 여기까지 와서 눈을 감고 앉았으니 저희가 얼마나 한심합니까? 주님, 나무들이 참 아름답습니다. 흐드러지게 핀 꽃들이 황홀하게 주님을 춤추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나뭇가지 위에 새들은 지저귀며 주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갑자기 눈을 뜨고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눈을 뜨고 주위를 둘러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산의 모습, 강의 모습, 우리가 숨쉬는 공기, 꽃들, 꽃에서 꽃으로 날아다니는 벌들,
산들바람에 나부끼며 흔들거리는 나뭇잎과 가지들, 신선한 공기, 그동안 거의 드리지 않았던 기도를 그날 저는 제 생애에 감동적으로 기도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주님, 저 꽃들과 나무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저는 이제야 우리가 왜 새로운 말로 주님을 찬양하지 못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고백드렸습니다. 저는 그때 시편에 기록된 다윗의 시들, 고라 자손의 시들, 모세의 시편, 에단의 시편을 보다 주의 깊게 읽기 시작했습니다. 시편 121편 1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저는 그 구절을 마주할 때 저는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너무나 틀 안에 갇혀 주님을 너무나도 한정적으로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특별한 야외 수업의 경험이 한 해 동안 스터디를 하면서 스터디 전에 시작하던 기도의 내용을 전부 다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 다음부터 우리는 교회에서 드려지는 일상처럼 드리는 기도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내가 숨쉬는 것조차 하나도 감사할 줄 알고 그것을 찬양으로 올려드릴 줄 알고 내 머리카락이 이렇게 잘 자라서 길게 된 것도 감사할 줄 알고 그것을 찬양의 기도 제목으로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그 다음부터 바꾸어진 관점이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우리는 주님의 주님 되심을 진짜 찬양할 수 있었고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고 우리가 늘 삶에서 쉽게 놓치는 일상의 소재들을 가지고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숨을 쉬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눈을 깜빡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신선한 공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햇빛을 주셔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바다와 산을 지어주셔서 아름다움을 보게 하셔서 찬양합니다. 나를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지금의 나로 유일무이하게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찬양합니다. 고민할 수 있는 고민거리를 주셔서 찬양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주심에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찬양의 소재가 되고 찬양의 내용이 되었습니다. 찬양의 개념과 방식을 바꾸니 기도할 때 어느덧 기도 시간이 2시간 훌쩍 지나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마치 10분밖에 기도 안 한 것 같은데 어느덧 주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깊어지다 보니 2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린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이 없으신가요? 지금까지 해왔던 기도 가운데 가장 뜻깊은 기도였고 가장 뜻깊은 찬양이었습니다. 저는 가끔 어떤 기도 제목이나 목적이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새벽 예배 때 나오지만 그저 주님 자체를 놓고 묵상하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혹시 내가 일상에서 주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들을 놓치고 있지는 않는지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고자 함입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인 고백의 찬양도 좋지만 저는 경배 찬양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찬양의 가사가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경배하는 찬양의 가사들이 가끔은 개인 고백적인 찬양의 가사보다 은혜가 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경험을 가장 많이 경험한 사람을 꼽아보라면 저는 성경에서 주저없이 다윗을 손꼽습니다. 다윗은 이 기도와 찬양의 선구자였습니다. 한 목동이 길을 따라 걸어오는 것을 보고 다윗은 아마 이렇게 물었을 것입니다. 어이, 이복에 이 양떼를 어디로 몰고 가려는가? 그러자 그 목동이 이야기합니다. 저쪽 언덕에 있는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요.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말하는 영감받은 사람인 다윗은 이 광경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혼자 걸어가면서 이런 시를 읊조렸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감이 오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 1절에서 2절의 내용입니다. 이 가사로 노래를 지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이정림 씨가 이 시편 23편을 가지고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며 인도하네.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나훈영 씨는 이렇게 이 시편 23편을 가지고 작곡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최덕신 씨는 시편 23편을 가지고 이렇게 찬양을 지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어떠세요? 만약에 우리가 계산적이거나 타산적인 우리들이었다면 이 광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이, 한 철에 한 양마리에서 양털을 얼마나 얻을 수 있는가?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그때 한 300달러 정도요? 아, 그러면 1달러는 얼마 정도 쳐주는가? 1,000원 쳐줍니다. 1,000원이라 양 한 마리에서 30만 원 정도 얻는다는 얘기인데 그거 아주 경사로군. 이렇게 우리는 희예타산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수지 맞은 장사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대화가 오갔다면 이것은 물질주의에 지나지 않죠. 그리고 교회로 와서 다시 노래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세. 주님께 영광을. 아멘.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우리를 보며 주님께서는 탄식하실 것입니다. 다윗은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 봉독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시편 98편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다윗은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고 말합니다. 이걸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놓치는 것은 다른 걸 놓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놓쳐요. 바쁘다는 이유로 주님을 놓치고, 다른 것 때문에 주님을 놓치고, 자녀 때문에 주님을 놓치고, 물질 때문에, 돈 때문에 주님을 놓치고, 우리가 주님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을 인식한다라는 거, 내가 인식한다라는 건 생각한다라는 거죠. 깨닫는다라는 거죠. 다윗은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이걸 인식해야 합니다. 여러분,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이게 시편 98편 1절의 말씀인데요. 여기서 새 노래라는 것은 새로 지은 노래를 말합니다. 새롭게 표현되는 찬양을 말합니다. 새롭게 표현되는 기도를 말해요. 하나님을 표현하고 주님의 일을 나타낼 수 있는 표현들을 한정 지을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시도하지 않았던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해야 되고 노래해야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제자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항상 인식하는 게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제자는 스승께서 가르쳐 주시고 행한 일들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게 제자의 사명이죠. 며칠 전 집에서 찬양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집 사모가 같이 찬양을 따라 부릅니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제가 이렇게 불렀더니 저희 막내 이든이가 엄청 큰 목소리로 같이 찬양을 옆에서 불러줬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부르고 싶은 찬양을 제 앞에서 부릅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감사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아마 이번 그 여름 캠프 때 많이 불렀나 봐요. 집에 와서 계속 이 찬양을 불러요. 아마 웃으시는 분들은 그 이유를 아리라 믿습니다. 혼자서 막 부르더니 갑자기 가사가 생각이 안 난 모양입니다. 흥이 아직 남아있어서 그런지 가사가 생각나지 않자 그 생각나지 않은 부분을 개사를 해서 막 찬양을 하더라고요.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이렇게 불러야 원래 가사거든요. 근데 이든이가 생각이 안 났는지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이든이 마음 멈출 수 없네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야, 이제 기사도 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순간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 저게 새 노래구나. 순간 시편의 말씀을 깨달아 책상 앞에 앉아서 시편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다윗이 주님을 표현한 것들이 똑같은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얼마나 풍성하게 주님을 표현하고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는지 다윗은 그야말로 시인이며 작곡가요 새로운 창작 기법을 쏟아내는 문학의 천재였다는 사실을 다시금 실감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시를 지을 수 있을까요? 제가 대표적인 거 몇 개만 얘기 드려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는도다. 어느 때까지니까 영영이 나를 잊으시겠나이까.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제가 말씀드린 시편은 시편 8편, 91편, 19편, 31편, 149편입니다. 한 번도 똑같은 구절로 다윗이 똑같은 말을 반복한 적이 없어요. 다윗은 새 노래로 찬양하라고 시편 곳곳에서 말씀합니다. 시편 33편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시편 40편 3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시편 96편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시편 98편 1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시편 144편 9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시편 149편 1절은 말합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분명해졌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빈 상자를 새로운 말과 노래로 채우십시오. 주님의 능하신 행동으로 인하여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고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찬양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 찬양하는 자의 삶, 그것이 바로 주님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제자의 삶입니다. 제자는 주님을 항상 드러내야 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소명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새 노래로 우리가 가진 틀로 주님을 제한하지 않고 주님을 높여야 하는 이유가 오늘 분명하게 다윗을 통해서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새로운 시로, 새로운 가사로, 새로운 곡조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것들을 해볼 수 있는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나무를 보면서, 자연을 보면서, 나비를 보면서, 꿀벌을 보면서, 새들을 보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을 보면서, 대자연을 통해서, 또 나에게 붙여준 귀한 사역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주님을 새 노래로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온 상자를 어떻게 포장했고 어떻게 꾸며는가에 관심이 없으시고 그 상자 안에 무엇을 담아가지고 왔는가에 더 관심이 있으시다는 사실을 오늘 저희들이 깊이 깨닫고 늘 주님을 인식하며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주바라기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주님께 마땅히 돌려야 할 기도와 찬양을 주님께 마음껏 표현하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삶 가운데 주님을 인식하며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